그렇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그러한 용기가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그 블레셋의 그 장수는, 골리앗은 키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예? 다윗과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골리앗의 키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전쟁을 누비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문맷돌을 하나 들고 여러분 나아간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맨손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무장 안 하고 그 골리앗에게 나간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네. 어느 집에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이 너무 많은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집에 그 양을 가서 양을 내놓으라 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걸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그 양인데 막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우리아에게 당신 밑에 있는 그 장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당신이 범했지 않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짐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용기예요. 네. 여러분 당자가 생각해 보세요. 당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산을, 많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장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노름도 하고 할 걸 다 하면서, 못 해본 걸 다 하면서 그 모든 가진 것이 다 탕진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용기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용기가 없이는 여러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제일 큰 용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용기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예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이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 이 앞전에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 안식은 뭘 말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 힘쓰라 그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안식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거울 삼아서 너희들도 저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런 용기가 없으면 너희들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도 다 드러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는 것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여러분 갈라내고 내 속을 보게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를요 거울이 돼서요 우리를 비춰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싫어가지고요 말씀 앞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보지를 못해요.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래요. 그럴 때 아담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 주신 여자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와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래요. 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래하여 혼과 영과 미간절을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있어요. 칼과 같아요. 살아있는 칼과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요 말씀 앞에 사람이 서면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깊은 것도 찌르고요 다 도려낼 건 썩은 것도 도려내고요. 응? 말씀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의 이게 구별이 참 모호하죠. 어떨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인지 이게 영적인 생각인지 잘 모르잖아요. 혼동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요.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까지 다 성경이요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다 보여줍니다. 너가 이런 동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막 찔리는 사람이 있어. 찔려요. 말씀을 들으며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완악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간대하지 못했구나,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에 들어가길래 힘쓰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낱낱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거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수치스럽고 때로는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제된 악한 모습들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게으르고 이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4장 뒤에 보면 14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간음도 하고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그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그 보좌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래요. 은혜를 주시는 보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을 제된 모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참 나쁜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률에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너 나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국률의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죄에 빠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응?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의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롭습니다, 내 인생이 의롭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면은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깨끗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를 가지고 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걸 알고 내 자신이 의롭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해요. 말씀 앞에서는 용기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뭐냐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합이 안 되면 믿음과 결합이 안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설교를. 네?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했다고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구하라 그래 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믿음과 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함께 받으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칼과 같아요. 칼과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 날카로운 칼들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함부를 찢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시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의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말씀은 여러분 MRI와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속에 있는 건 내 속 상태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MRI를 딱 찍으면 다 나타나요. 여러분 뇌조차도 MRI입니까? MRA입니까? 찍으면 다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깊은 곳까지도. 예,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MRI와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여러분 봅니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외식했는지,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고집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외식하는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바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다른 중직자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기 받고 싶어서.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솔직히 하면 좋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이거 얼마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 왜 성령을 속이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 생각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다 보셔요. 우리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근데요 이런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 앞에 사실 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게요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 저도 알고 보면 도둑놈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모습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괜찮은 여러분 신자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들 흔들리고 거기에 죄에 빠집니다.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말씀 앞에 숨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의 아픔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나가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돌과 몽둥이로 치려고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니까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몽둥이 들고 돌을 들고 너 같은 게 사람이냐?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하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독대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 옷 입고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형편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러한 우리를 여러분 추악함을 정죄하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를 여러분 부둥켜 안고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오라. 걱정하지 마.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에 데리고 가려고 보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히브리서 여러분 4장의 이 수신자들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히브리서가 여러분 어느 정도 60년 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네로의 그 재임 시간하고 이게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박해가. 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불지른 놈들, 그 사회에서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몰수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아주 무참하게 부모가 자식이 밥을 먹게 하고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사람을 기둥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해리하다. 내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두려울 때도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두렵니? 뭐가 두렵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도 너희들처럼 모진 고통을 당했느니라. 그렇게 두렵니? 죽음이 그렇게 두렵니? 죽어도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마비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 말씀 앞에 서도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루터 이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파헤치기 했어요.
루터 때 성공한 거예요. 루터가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톨릭의 이 부패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말씀 앞에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을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편은 그래.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 앞에 서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119편 147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더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경이 깊기 전에 성경 중에 빨리 펴서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만약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치부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야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이런 것과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나님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인간이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리지도 못해서부터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어쨌든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라는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카타콤 동굴에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타콤 가보세요. 20층까지가 여러분 지금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땅속 깊은 곳에까지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견디기 어려운 그 한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누가 준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환난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옛날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 양이래요. 그걸 따르는 것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능력이에요. 절대 이런 말씀 앞에 부끄럽다고 숨지 말고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 찌른다고 아프다고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찔리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보다가 내가 아픈 것은 은혜예요. 말씀이 당신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안식으로 여러분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종일 주의 그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종일. 여러분 우리는요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그 모든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만 나의 모든 영적인 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요.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여러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